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주간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일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던 그 일들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난 주간의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제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함께했던 그 제자들 온전히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은 30의 가치, 은 30의 가치라고 여겼던 자를 통해서 또 예수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잡히시고 이렇게 모욕을 받는 일이 어제 목요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의 말씀 잠깐 보시면,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던 말씀인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주었던 일들이 어제 목요일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어저께 나누진 않았지만 제자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또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했던 그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의 존재를 저주하면서까지 이 부인하는 모습, 26장 7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4절을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이 일들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요일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을 맞이하듯이 예수님도 이제 금요일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그 구체적인 논의가 오늘 이 새벽과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의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그때의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목요일 밤 동안에 밤새 이렇게 또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또 새벽에도 이제 그들의 논의에 의해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 모독으로 죄를 정했지만, 이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는 로마의 그 당시에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어서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였기에 무엇이든 하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 예수를 맞이했을 때 도무지 이 죄의 제목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유대 군중들이 흥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선동에 그 악함이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죄성에 이 불을 지핀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동하는 그 군중이 요동했을 때 빌라도도 난감해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2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이라고 이렇게 죄를 찾지 못했고 죄목을 찾지 못했고 그 값을 누가 치를 것인가. 빌라도는 손을 떼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럼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 죄의 핏값을 갚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그 값을 자신들의 죄를 값을 치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주 못된 고백을 그들이 교만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진리는 사람의 소리에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소리가 이렇게 외쳐지는데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가 이 진리의 존재를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서 채찍질에 맞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순간들을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간들을 잠깐 확인해 보면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옷을 벗기고 포를 피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예수님의 그 조롱받으신 모욕받으신 이 고난받으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고통을 고난을 겪게 한 후에도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는 이 모욕적인 일들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이 조롱으로 그들이 바꿔서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모욕적인 그들의 말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냥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사람의 눈에는 패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피로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이 오늘 금요일의 일들인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 고백하듯이 그 핏값 자기가 스스로 갚겠다 했는데 그 무지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무지한 자들조차의 그 고백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질문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새도록 이 조롱과 신문을 받으신 그 예수님, 결국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은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는가? 진리신 예수님은 어땠는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묵묵히 예수님은 당하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왜일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신의 침묵과 그 호소가 없었던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 결국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질문의 답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십자가 하나님이심에도 그 기적을 공생애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하나님의 권세 사용하지 않았던 것,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침묵의 능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그것이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씌우면서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이 말로만 듣던 왕인가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셨지만 그들 앞에서 이 왕의 권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이렇게 힘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몸소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때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이 2000년 전의 이 사랑은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지하고 원수된 이를 위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버린다. 이거는 사람이 감히 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것을 감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 조롱할 때 그 한마디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만물의 왕 대신 이의 그 권세를 사람의 눈의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의 권세를 사용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려셔서 그들을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그저 그들에게 당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당신의 죽음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살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또 매달렸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매달려셨을 때 예수님은 그 두 강도 사이, 죄인 사이에 함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몇 마디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었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질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씌웠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음을 직전을 맞았을 때 그제서야 했던 말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다스림의 충만함의 끝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다스림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모두를 용서하신 것을 이 십자가에서 모습으로 우리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자기의 옳음으로 서로를 정죄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모두를 품으셨던 것을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그 침묵과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몇 마디 하신 그 예수님의 이 사역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외마디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몇 마디 하셨는데 그 몇 마디에 담긴 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고백,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용서를 구하는 말씀 이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고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규는 단순히 자신의 어떤 고통, 왜 나를 버리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버리냐, 이런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결국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 받으신 그 순간을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죄의 단절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당하신 그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따르던 자들 다 망한 것 같이 실패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합니다. 결국 이 영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라는 의미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 그 어떻게 보면 사망에 맞이하게 될 그 인간의 권세, 인간이 겪게 될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 이뤘다 고백하는 순간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오늘 27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그 신비의 일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되었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것을 열리게 하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리게 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길이 열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 예수님의 죽음, 그냥 그렇게 완전의 끝,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안치됩니다. 돌이 굴려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금요일은 어떻게 보면 슬픔의 날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 자체가 슬픔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희생당한 것이 이 슬픔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이 금요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한 이 놀라운, 증명한 놀라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가 소멸되어지는 그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피의 값, 죽음으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값을 치르신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이 보기에 망한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 모든 인류를 살게 한 이 죄의 값을 치르신, 세상에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확증의 시간이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이 고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슬픈 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죄값을 다 해결하신 승리고 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조롱 받으신 것, 감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영의 생명을 얻게 된 어쩔 보면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금요일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이것을 영원히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눈 것을,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의미, 제자들조차도 온전히 몰랐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나누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던 날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일들을 영원히 늘상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 그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만, 이 고난의 주간의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 이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또 관계 가운데 전도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풀살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인생들 되길 소망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